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빌립보서의 말씀은 이러한 세상적인 관점, 자기 중심적인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영성가 에이던 토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것은 단순히 죄의 용서만이 아니다.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삶의 원리요, 새로운 가치 체계이며 새로운 존재 이유이다. 이전에는 중요했던 것들이 하찮아지고 이전에는 몰랐던 것들이 가장 소중해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서 하늘로, 그리고 나 자신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기시는 분입니다. 이게 바로 관점을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관점이 새롭게 조정이 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며 또 그분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조금은 이해가 잘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지탱해 주었고 자신의 위치를 확보해 주었던 모든 것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배워왔던 학문, 그동안 지켜왔고 자라왔던 종교적인 배경, 전통, 그리고 그의 모든 생애를 떠받치고 있었던 이 확신과 배움, 또 학벌, 그 모든 것을 개에게 던져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무가치한 배설물, 그리고 쓰레기로 여기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그동안 자신의 모든 삶을 지탱해 주었던 모든 것을 그렇게까지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던 걸까? 오늘 우리는 바울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관점이 변화되어야 하는 중요성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관점의 변화를 경험하지 않으면 결코 자신의 그 확신과 소신을 버릴 수 없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세 가지로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 바울은 누구보다 육체를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힘주어서 말을 합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나도 율법적인 삶으로 친다면 누구보다 더 자랑할 만한 사람이고 완벽한 사람이었다. 자신 있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의 이런 말은 사람들의 귀를 더욱 쫑긋 세우게 했습니다. 사실 당시 사람들은 육체를 신뢰하고 율법적인 실천이 의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을 했던 유대주의적인 그 율법주의 시선이 고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르침은 비록 교회를 다니고는 있었지만 성도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바울의 이런 외침은 외면할 수 없는 외침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누구보다도 인간적인 좋은 조건을 갖춘 사람이 바로 나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정도로 유대 전통에 깊이 뿌리를 내린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할례를 받았고 또 예수님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비록 유대인이었지만 이방 세계로 개종을 해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지 않고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할례를 받는 경우도 있었지만 바울은 철저하게 유대의 그 전례에 따라서 할례를 받은 그야말로 뼛속까지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바울은 혈통적으로 흠이 없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이처럼 당시 할례를 내세우는 율법주의자들과 비교를 했을 때 전혀 손색이 없는 혈통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소생인 베냐민 지파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초대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을 배출한 지파였고 다윗 왕조에 충성을 다했던 그런 지파였습니다. 비록 이 바울은 다소라는 소아시아 이방 지역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그의 피 속에는 철저히 유대주의적인 그런 피가 흐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헬라계 유대인과 달리 부모가 유대인이었고 완전히 히브리인이었고 히브리인의 그 양육과 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의 그 문화생으로 모세 율법을 엄격하게 지켰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대단해서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정통 유대인 중에서도 그 핵심적인 역할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잘 입증해 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바울처럼 육체적인 이 자랑거리를 가진 뛰어난 사람이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율법적인 그 의를 획득해서 흠잡을 곳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렇게 완벽할 수는 없는 사람인 거죠. 그때 바울은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자기 확신이었던 거죠. 자기를 탄탄하게 세우는 기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몸에 짊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런데 이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바울은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죠. 그야말로 그 시대에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유대 전통에 익숙하게 되었고 유대 전통과 유대교에 충성하는 사람으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이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동안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광경에 대해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여러분 바울이 이름이 바뀌기 전에 이름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렇게 보도를 합니다. 갑자기 밝은 빛이 자신을 둘러 비추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사울은 도저히 그 빛을 감당할 수가 없었고 급기야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때 하나의 또렷한 음성이 들려오게 되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리고 이 음성을 듣고 사울이 묻습니다. 주님은 누구이십니까? 도대체 주님은 누구십니까? 그때 또다시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음성이 들립니다.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사울은요 땅에서 일어났지만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이 사울은 너무나 놀라서 말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울의 손을 잡고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이 사울은 3년 동안이나 앞을 보지 못했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다메섹에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살고 있었는데 환상 중에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대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 환상 중에 이 아나니아가 안수를 할 때 시력이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에 대해서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해를 입힌 사람이고,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그 상황에서 말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나니아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사울에게 가서 손을 얹고 말을 했습니다. 사울 형제여, 그대가 이리로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그대의 시력을 다시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기 시작하고 강건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이 일로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삶의 목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이 경험은 사울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180도 바꿔 놓은 거죠. 이름도 사울에서 뭘로 바뀌었고요? 바울로 바뀌게 되었고, 그리고 핍박자에서 증언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삶을 지탱하게 해주었던 전통, 학문, 종교까지 무익한 것, 분토와 같은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은 진정한 가치는 그동안 육체적으로 자랑했던 유대주의적인 율법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바로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깨달음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은 우리 성도의 관점을 바꾸어주고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관점의 변화 속에서 이런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데 바로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뭐라 그럽니까? 지혜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단순히 초자연적인 기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성령의 역사, 성도의 변화된 삶 속에서 강력하게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울의 한 가지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이 바울은 관점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그 인생의 목표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가슴속 깊은 곳에서 바라는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소원이 뭐였다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 여러분, 지금의 이 교회력 절기 사순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 그런 절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을 하고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죽음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그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소망했다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안다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삶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신앙인이라고 성도라고 얘기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내가 지식적인 것만 알고 고백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산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드렸죠. 복잡하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는 교회력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게 제일 유익합니다. 지금의 교회력이 절기가 어떤 절기입니까? 사순절입니다. 오늘 5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고난주일을, 종료주일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부활절이 되기까지 한 주간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가 주님을 안다라고 예수님을 알고 따른다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 삶이 바로 주님을 따른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삶이 그대로 행해지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요, 바울의 삶은 곧 십자가를 짊어진 삶이었고 복음을 위해서 온갖 고난과 핍박을 받은 삶이었다는 것을 잘 드러내 줍니다.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갈망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매를 맞고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이 배고픔에 시달렸고 목마름과 추위와 헐벗음도 견뎌야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이러한 모든 수고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난을 감수하면서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의 그 본을 따라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고자 했던 겁니다. 이런 삶이야말로 바로 오늘 본문 11절에 나오는 부활에 이르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노니. 여러분 이 무슨 말입니까? 조금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죠.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루고 싶습니다. 좀 쉽게 여러분 전달이 됩니까? 바울은 이런 신앙의 가치를 가지고 분명한 방향과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이런 삶의 방식은 현재 삶의 방식과 종말론적인 소망 사이의 긴장과 실제를 잘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이미, 아직. 그렇습니다.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은 분명하지만 아직 그리스도의 그 종말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종말론적인 그 소망, 그러니까 이 부활의 그 영광의 아침 얘기하는 거죠. 이것과 현재를 살아가는 삶 사이에는 뜨거운 긴장감이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점진적인 그런 성경의 삶을 향해서 달려가고 또 그 완성은 그리스도의 그 재림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런 신학적인 그 긴장 속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성숙한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점이 변화된다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된 성도는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점을 결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다는 이 바울의 고백은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바로 주사랑교회 우리 성도님들 모든 삶이 주님을 인정하고 또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고 또 부활의 영광의 아침 우리가 정말 감사와 감격으로 맞이할 수 있는 부활의 영광의 아침을 바라보고 맞이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관점을 바꾸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관점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과거 다윗은 모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했고 바울 또한 깊은 영적 체험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게 하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 간절히 소망하옵는 것은 우리의 허물이 벗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적인 하나님 가시가 벗어지게 해주시고 또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